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봄이 오려고 하는데 겨울이 시샘을 해서 갑자기 봄이 또 저쪽으로 또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주천 쪽에 우리가 지난번에 날씨가 따뜻했을 때 한두 주 전에 주천 쪽에 이제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울던지 병집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개구리가 그 전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추위가 딱 됐잖아요. 그럼 이 개구리들은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저희들이 3월이 됐고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3월에 또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잘 되고 또 사업장, 직장도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죠.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에서 의대 인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또 이에 대한 반발로서 의료계에서는 이제 사표를 제출하고 또 그 병원의 현장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는 지난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당대 반드시 해결해서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국가의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이루겠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대화의 자세가 아닌 일방적인 정책 추구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를 가지고 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총선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의료진들의 입장 그리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떠난 이 전공의들의 입장을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고 다 그런 입장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로의 입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희생당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정부와 그리고 의료계와 지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 나라의 민족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장기화가 계속되면 좀 의료진들도 좀 피로가 쌓여 있고 그래서 응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목숨이 달려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보는 주석을 참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가 빌립보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현재 기원 후 60년에서 62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유럽, 이 마게도니아라는 그 대륙이 있는데 그걸 유럽 대륙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럽 대륙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몇 주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냥 떠나가야만 했었던 그런 교회였죠. 비록 자신이 오래 섬기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이 바울의 그 사랑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갇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기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헌금을 모아서 먼 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헌금을 전달해서 생활비를 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는 이런 끈끈한 사랑이 있고 정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다, 나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었겠죠. 근데 좋은 소식도 있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간에 특별히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간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장 2절에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과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고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힘들어지고 아프고 분란이 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렇죠. 자, 아무튼 그 소식을 들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잠깐 목회하다가 떠나오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내가 가슴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것만으로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율법에 나온 그런 그런 법조문들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접근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 예전에는 같이 우상을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또 멸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 권면하는 내용을 담아서 빌립보서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손에 줘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데요. 에베소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짧죠? 네, 4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에는 서론이 들어갔고 마지막 4장에는 결론이 들어갔겠고 본론은 하여튼 두세 장밖에 없었을 거예요. 짧은 편지를 썼던 것은 그만큼 시간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본론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7절부터 해서 2장 4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어요. 마치 바울은
의사가 환자가 오면 약은 어떤 약을 드시고 또 잠은 어떻게 자고 음식은 어떤 걸 드세요, 어떤 걸 피하세요라고 처방전을 내려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 27절 상반절 말씀이 사실은 큰 하나의 명령이자 주제예요. 뭐라고요?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이렇게 명령하고 당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약간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내용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내용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즉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과 나눔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그런 거룩한 몸으로서 교회를 연합과 일치로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고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툼과 나눔이라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지체를 막 잘라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큰 이제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정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자신을 비우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끝났다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복음의 삶에 대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28절 상반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27절 하반절과 그리고 28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딱 던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27절 하반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고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당부일 것 같아요. 당연한 당부죠.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성도들 간에 떡을 떼고 교제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 전파의 그런 삶, 이런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단결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죠. 우리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막 흩어지게 되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막 그렇게 흩어져 있으면 힘이 별로 없고 또 시험에 빠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 마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아까 서론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늘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과 그 자신의 일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환경이었어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은 3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56, 60년대 기원은 50, 60년대는 이 초대교회가 이단이었어요. 이단으로 취급받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핍박하고 황제의 핍박이 있고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는 잡아다가 가로등으로 썼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료를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미친 네로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막 들고 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었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막 흔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대적들로 인해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외적인 내적인 상황이었어요. 안으로는 다툼이 있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고,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협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두 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지금 다루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첫 번째 위에 것, 노란 것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어떤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 방향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협력해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뚜렷하진 않죠. 그렇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을, 어떤 삶을 살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세 가지로 또 얘기를 해요. 오늘 설교는 약간 정신 안 차리면 이 설교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싹 차리시고 설교를 들으세요. 예.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처방전을 어떻게 했냐면, 큰 명제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던져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두 가지 줬는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 한 가지 당부를 했고요. 두 가지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총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김희숙 권사님, 이따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 한 주 동안 식당에서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셨겠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원래 중간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그냥 건너뛸게요. 우리 방송실 1번에서 5번 쭉 나와 있는 거 그냥 건너뜁니다. 자, 이제 7페이지 하반절에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집에 사는 부부도 마음이 맞아요? 네, 맞는 부부도 있죠.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면 오해하잖아요. 네, 마음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야 할 첫 번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네. 즉, 다툼, 허용, 이것을 어떻게 된다? 끌어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툼, 허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는 거,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요거는 우리가 건너뛰었어요.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3절 부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무 일에든지. 아무 일에든지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 그리고 허용이라는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야심이나 야망, 경쟁심이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면 다툼이 왜 납니까? 왜 다툼이 발생합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네. 사람과 사람 간에 다툼이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덜그덕 소리가 내고 막 소리가 높아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자기만의 이기적인 야심, 야망, 또 경쟁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툼이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적인 이기적인 야망, 그리고 개인적인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 그런 것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성도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분에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저 멀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막 인정하잖아. 어우,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나 잘한다. 막 이제 그게 처음에는 아예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속돼서 그런 것들이 들려오면 어느새 내 마음에 그것을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를 나의 의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우들 간에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이거 하나 사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러 가지 다단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을 들었는데 또 안 들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래, 돈을 빌려주고 꺼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물질적인 거래 부분도 우리가 삼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 간에 목회자나 성도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그만둘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 교회 안의 다툼의 주인공 두 사람의 이름을 밝혀드릴게요. 두 번째 단어 나오죠? 다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죠? 3장 3절에 다툼이나 그 다음에 뭐죠? 허영이죠. 그렇죠? 허영. 허영이라는 말은 자만심, 그리고 지나치게 자만하고 자기 확신에 찬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허영심이다라고 이제 성경 사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것은 뭔가 없는데 뭔가 안종으로 좀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뭘로 가득 차 있냐면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자만심, 내가 최고야. 그리고 이렇게 지나치게 자만하고 자기 확신, 내 생각이 최고고 내 판단이 맞아, 내 직관이 맞아 라고, 내 말이 맞다 라고 하는 그런, 근데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와 안 들어요?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를 허용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이 단어는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장로님 한번 찾아보세요. 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딱 한 번 나와요. 예. 이 허영이라는 단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약해. 그건 뭐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근데 분명히 누가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나 구원 받았어요. 왜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어요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날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타협하면 안 되죠. 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런 물질, 그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런 담긴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행하지 진리대로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걸림돌이 되는 거, 여러 가지 거짓말이라든지 뭐 잘못된 어떤 음란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도둑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분명한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생각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외에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무방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앞에서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틀려, 이게 맞아 라고 생각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이 생기고 이런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왔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튕겨져 나가게 될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이런 허영의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하며 중심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주인공 두 사람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네, 거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발표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많이 읽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허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맞다, 아니 네가 틀려, 내가 맞아 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의 생각들이 너무 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지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 한 마음과 한 뜻.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고 2장에서도 계속 2장 1절에서 4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뭐냐면 같은 마음, 한 뜻, 한 마음, 그리고 같은 사랑 계속 얘기해요. 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교회 안에 다툼,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바울이 언급하는 이 다툼이나 허영이 존재하지 않는지 사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부터 이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다툼과 허영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처방전을 뭘 내렸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뭘 하지 말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허영을 멀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바울은 얘기합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다툼과 허영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아니다. 그것은 멀리 해야 될 것이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다. 입에 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품어야 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직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에는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3절 상반절에 있는 단어와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라는 이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도리어 반대로 라는 그런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툼과 허영의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다투고 허영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다퉈서는 안 되는데 허영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으로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걸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내가 두려우면 안 되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었지만 이것을 비워버리고 그 빈자리에 얼른 뭘 채워요? 겸손한 마음, 좋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잔에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꽉 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컵 안에 비어있을 때는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컵 안에 공기를 빼버리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모르세요? 뭘로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로 가득 채워버리면 심지어는 철철철 넘칠 정도로 채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컵 안에 공기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한 방울도 못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오더라도 물방울이 돼가지고 뽁 하고 날아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컵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컵 안에 뭘 채워야 된다고요? 다툼과 허영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뭐요? 겸손한 마음을 채우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잔에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에 혹시 다른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겸손한 마음을 또 다른 마음으로는 온유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5장 5절은 넘어갈게요. 그건 넘어가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성경에서는 이 겸손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같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 누구시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함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너무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샘플이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구약에는 이 예수님 말고 또 온유한 사람 있었어요. 누굴까요? 모세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모세. 지상에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 모세인데,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겸손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의 모델이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 절인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다 비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고, 또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 그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겸손의 모델이죠.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간이 없어요.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한 행동을 위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해야 할 것 얘기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할 하나 더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위한 두 번째 행동 지침인 겸손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자기보다 더 남이 더 낫다, 옳다. 그래, 네 말이 더 맞아. 내 말보다 네가 더 맞고 나보다 네가 더 똑똑해 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데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에는 조금 약간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해요. 자, 뉘앙스가 달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자, 2장 4절 상반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를 돌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러니까 나의 일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라 라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 놨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간에 이 접속사가 또한이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알라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알라는 뭐냐? 벗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럼 뭐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을 돌보지 말고 오히려 누구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ot A but B는 A 하지 말고 B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자기 일도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윈윈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어에 좀 더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자기의 일을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동일하게 내 이익을 추구해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해석이 NIV에 나타난 해석이 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해석했던 건 뭐냐면 또 어디에 연계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장이 있죠. 어디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사랑장 13장이죠. 그렇죠? 13장 5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즉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은 얘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5절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너의 유익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구하라 이렇게 되지 않고 13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조금 전에 해석하고 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죠. 만약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고 하면 자기의 유익도 구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구하는 삶을 사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당하실 수 없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죽음으로 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없으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신 거죠. 자신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신앙생활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감사했어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시키지 않았지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가방을 들어주시고 또 차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사랑의 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지만 저는 있어요. 자,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바라기는 더 풍성해져서 우리 축복교회는 축복교회 가니까 이 사랑이 뚝뚝 떨어져. 이 축복교회 가니까 정말 좋더라. 축복교회 가니까 정말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정말 희생하고 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 축복교회 가고 싶어. 그런 말들이 막 그냥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이 너무 적지만 저는 아멘 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서 다소 복잡한 구조의 우리 본문을 좀 다뤘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해보냐면 자, 사도 바울이 불남과 분열이 있는 교회 주인공 이름 두 사람 있었죠. 누구죠? 유씨. 예, 죄송합니다. 분명히 유씨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순씨였어요.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자, 큰 명제가 뭐예요? 어떻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자, 그러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 협력해야 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해야 될 것 말씀했죠.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두 단어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 대신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것이 있었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 드렸어요. 저는 설교 첫 부분에 현재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의료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의료 분쟁의 원인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의료 분쟁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그 현장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내 생각이 옳다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다툼과 허영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만 옳고 네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지금 우리 분쟁의 현장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자기보다 남을 여기게 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의료 분쟁의 현장 가운데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다툼과 허용이라는, 자기가 달랐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래서 나는 너하고 대화할 수 없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이 의료 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희생자가 누구냐면 바로 국민이고 국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현상입니까? 성경은 생명을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과 분열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의료 분쟁의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정부도, 의료계도, 전공의도 모두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자신들의 이익을 이루고자 행동하고 있어요. 정부도 회개해야 됩니다. 대화하지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정부는 회개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자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또 사표를 던진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자리,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려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의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의사가 되었던, 하나님 명철을 주셔서 의사가 된 그 사람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버리고 의료 분쟁 현장을 떠나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재 이 문제를 그냥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나라의 문제로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분 1초를 다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환자들, 그리고 불치병 환자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밤낮 잠을 못 자고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의 고통, 그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와 의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기 중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루에 한 끼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현재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합심해서 현재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허영과 다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각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또 의사들이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 대화하게 하시고 서로 타협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의사들이 의료계로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환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과 허영과 모든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위해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의료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의료계 위해 동력에 고통받는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